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47번째로 창조의 목적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예정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창조로만 영광을 받지 않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몸이 전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게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적진을 달려도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신 그 주님, 물이나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주님으로 그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는 주님의 그 증인, 어떤 증인이에요?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가하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세상을 수많은 80억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하든 내 형편이 어떻게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비록 주님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시키지 않냐고 하나님이 구속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대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다른지를 우리는 정말 절절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는지,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알려왔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라고 할지라도, 다 거짓을 증거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보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로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변화였고, 또 하나님이 과거에 이 죄가 왕노릇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손을 씻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과거에는 지금 무엇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힘이 죄보다 강한 것이에요. 은혜가 그 어떤 시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안에는 무엇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요? 멕시코는 지금 마약의 갱단들이 정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통치를 하고 있고 그래요. 오늘 내 안에는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왕노릇하는지, 아니면은 생명과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또 감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다스리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어떤 환경이 변화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죽음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현재나 장래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증인이 되는데 그냥 주님과는 전혀 다른 성격에서 주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세요? 주님의 성품을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구속자인데 그분을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다 이야기해요. 거룩하신 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또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들나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 도망가는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분의 성품을 소개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 우리는 창조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왕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공의와 이 사랑으로 일하시면서 거룩하신 이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올바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를 불렀는데 누가 불렀어요? 거룩한 그 주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5장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이 부르심,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버지, like a father, like a son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전, 자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죄로 포로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듯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닮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성품도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도록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이에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죄 짓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좋은 추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새 일,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공의롭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써 모든 자들이 그 길을 보고 그 강을 보고 마시고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과거에 옛사람을 입고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은 육신의 삶이죠.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불법의 삶이었어요. 죄와 허물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요. 새 은혜를 주셨고요.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의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새 은혜요,
새 생명이에요. 새 신분, 새 자녀가 되었어요.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새 일, 동물들도 찬양하고 있어요. 식물들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새 일들 행하시니까 동물들도 그렇게 허덕이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상하고 골짜기 같은 곳에 하나님의 길이 나게 되고 대로가 열리게 되고 생수가 오아시스가 솟아나게 될 때 어찌 찬양하지 않겠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우리를 왜 주님이 구원했어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 행하신 새 일을 찬송합니다. 무엇을 행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 대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천국으로 향할수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이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은혜, 새 생명, 새 성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스스로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스스로 자기의 자신을 위하여서 죄를 허물하고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게 되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페이오프 됐어요. 다 주님이 다 그것을 정산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동물을 잡고 다른 메시아가 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범죄하는 것은 자범죄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에 맞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손발을 씻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보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사야 43장을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니 하나님의 성경에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사야 43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정말로 귀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인생을 창조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또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거자로 나의 종으로 또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새 일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호흡이 있을 동안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찬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다시 세우고 또 일평생 주님의 증인되는 삶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 인생의 목적을 밝히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오늘도 들었사오니 이 말씀으로 남은 인생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 찬송으로 아침과 저녁에 서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새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